제2장 악마 재판. 발레 다오스타의 이심의 사건.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악마들은 성경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했다. 그러고 나서 세라 신부는 그들을 한참 신문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답변에서 악마는 이심의 주민이 받은 가혹한 형벌은 마르가리타 성녀의 경당 건립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을 마친 세라 신부는 지진이 발생한 재해 장소로 갔다. 그 자리에서 더럽고 탁한 물이 샘솟고 있었고 물을 마신 동물들이 죽었다. 사제는 그곳에서 악마를 쫓아내고 샘물을 축성했다. 그러자 곧 물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변했다. 악령 부마는 대부분 인간과 관련되어 있지만 인간에게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악마의 힘은 환경과 기상 조건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다루는 사건은 악마가 자주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심장하게 여겨진다. 인간이 손해를 입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가늠할 수 없을 때 그 혼란 상태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악마는 희생양이 된다. 이번에 다루는 사건은 실존 인물들에 대한 언급과 함께 공간과 시간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풍부하다. 이러한 배경과 흥미진진한 요소들로 인해 종교적인 신화나 성인전을 읽을 때처럼 대중의 신학을 고취하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기괴한 사건은 이탈리아 발레 다오스타주에 있는 이시메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1600년 9월부터 1601년 11월까지 악마에 대한 재판과 구마의식이 펼쳐졌다. 악마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지진과 산사태, 악천후를 일으킨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안니발레 세라 신부는 그 경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사건은 17세기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널리 퍼진 악마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이다. 당시는 마녀 사냥이 이미 정점에 달하고 사회 전반에서 악마에 대한 생각이 14세기부터 15세기와 비교해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 일부 악마 재판은 집단적인 악령 부마 사건처럼 역사적인 의미에서 기록되었고 17세기 동안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었다. 1600년 9월의 마지막 무렵 이심의 지역은 잇따른 악천후와 지진에 휩싸였고 주민 대부분은 그 현상이 다름 아닌 악마의 소행이라고 믿었다. 소식을 들은 지역 주교는 구체적인 조치를 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지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를 파견했고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구마의식을 치르는 임무도 내렸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수도사는 일정 기간 구마 활동을 펼쳤고 모든 성인 대축일을 즈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여겨 아오스타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자연현상은 맹렬한 기세로 악화되었다. 지역민들은 비엘라의 총대리 주교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는 아오스타의 대주교에게 공식적인 개입과 추가 조치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그곳에 구마사제 제르마노 모라 신부와 안니발레 세라 신부가 파견되었다. 1월 13일 두 성직자는 이시메를 향해 출발했고 퐁생 마르탱에서 밤을 보낸 뒤 다음날 마을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지역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사제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미사가 거행되었고 구마사제는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바치게 했다. 모라 신부는 신자들과 만난 뒤 그곳에 세라 신부를 남기고 이브레아로 돌아갔다. 이제 남은 일은 세라 신부가 해결해야 했다. 사제는 먼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이심의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첫 지진 이후 주민들이 떠나간 집들 중 한 곳에다 거처를 마련했다. 하룻밤 사이 세라 신부는 땅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다. 구마 의식 동안에는 그 현상이 멈췄다. 공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사제는 그 현상이 악마의 행위인지 자연적인 지진인지를 밝히기 위해 의식을 치를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구마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소동이 멈췄고 의식을 중단하자 이내 다시 혼란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통해 세라 신부는 악마의 소행임을 알았다. 그는 산 그락토 성당에서 미사를 올린 뒤 지역을 조사하러 나갔다. 그러다 연기와 수증기, 고약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동굴 근처에 다다랐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초, 영대로 무장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서 악마를 발견했다. 악마는 민속화에 주로 등장하는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보았다. 사람보다는 야수의 모습과 비슷했기에 보면 볼수록 더 추하고 섬뜩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림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났다. 첫눈에는 곰처럼 보였고 다시 보니 야만인 같았고 그러다 진짜 악마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사제는 등불을 비춰 자세히 살펴보았다. 황소의 뿔과 꼬리, 곰의 발과 손, 날카로운 이빨과 원숭이를 닮은 얼굴, 뱀의 피부에 몸통 전체가 번들거렸다. 그는 용기 내서 악마에게 소리쳤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되고 영예로운 동정 마리아와 천국의 모든 성인 성녀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악마는 자신이 아스타로트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강이 다른 길로 흐르고 산이 건물처럼 무너지게 하려고 그 알프스 마을에 왔다고 했다. 구마사제는 악마와 언쟁을 벌이며 싸웠다. 악마는 지역민을 혼내주라는 하느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다고 거짓말하며 사제를 공격했다. 사제는 서둘러 구마의식을 치렀고 동굴에서 빠져나왔다. 사제는 먼저 성당으로 가서 무사히 돌아온 것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그러고는 숙소로 들어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드린 다음 악마 아스타로트에게 소환장을 썼다. 공평하신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명령하니 사흘 안에 산 그라토 성당에 와서 대중이 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기한 내에 출두하지 않을 시 불복종의 죄로 파문과 저주는 물론이고 여태 그 어떤 악마도 겪지 않은 끔찍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았다. 다음 날 세라 신부는 미사를 드리고 3시간 동안 구마의식을 치른 뒤 신자들 앞에서 소환장을 읽었다. 그리고 성당의 바깥벽에 소환장을 붙이고
몇몇 신자에게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밤새워 지키라고 했다. 1601년 1월 18일 이심의 산 위에 있는 산그라토 성당에서 미사와 구마의식을 마치고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복사본을 성당 밖에다 붙였다. 이로써 지역에 끼친 막대한 피해를 항의하기 위해 동굴에 있는 아스타로트가 공개적으로 소환되었다. 악마는 법에서 규정한 사흘 안에 성당으로 와서 구마사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하지만 자원에서 보초를 서던 사람들은 새벽 2시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질겁해서 달아나 버렸다. 다음 날 아침 벽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더러운 얼룩이 남아 있었다. 악마가 가져간 것이었다. 하지만 세라 신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미사와 구마의식을 드리고 재판 장소로 정한 성당에서 기도하며 악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밤 악마는 재판소가 아닌 사제의 방에 불쑥 나타나서 겁을 주었다. 사제는 구마기도로 악마를 물러가게 했다. 다음 날 미사를 마친 사제는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난 장소에 십자가를 세우게 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밤사이 마을에는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났다. 1월 23일 밤에 아스타로트가 세라 신부의 숙소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아케론과 같이 왔는데 그의 대리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세라 신부는 두 악마를 상대로 이심의 마을에 심각한 손해를 입힌 혐의의 소환 영장을 작성했다. 사제는 악마들에게 신임장을 보여주며 현 사건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결정의 권한이 공식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렸다. 이 기이한 재판은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전 과정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사건 자체의 모순성에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공방전이 펼쳐졌다. 신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악마들은 성경 앞에서 진실을 말할 것을 선서했다. 그러고 나서 세라 신부는 그들을 한참 신문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답변에서 악마는 이심의 주민이 받은 가혹한 형벌은 마르가리타 성녀의 경당 건립 계획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을 마친 세라 신부는 지진이 발생한 재해 장소로 갔다. 그 자리에서 더럽고 탁한 물이 샘솟고 있었고 물을 마신 동물들이 죽었다. 사제는 그곳에서 악마를 쫓아내고 샘물을 축성했다. 그러자 곧 물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변했다. 다음날 미사 중에 세라 신부는 신문 과정에서 악마가 한 말을 신자들에게 전했다. 주민들은 그들의 죄가 재해를 불러왔다는 말에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겉보기에는 사건과 동떨어져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 세라 신부 앞에 그가 머물던 집주인의 환영이 나타난 것이다. 유령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제가 수행하는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음 날 미사를 마친 사제는 지진으로 파괴된 지대에서
울긋불긋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현상은 아스타로트를 추종하는 무리가 도망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1월 25일, 사제가 머무는 집에 이심의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악마들이 나타났다. 악마들은 어쩔 수 없이 이시메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증명된 바와 같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제 제3시에 우리 군단의 4,000홀령이 걷거나 말을 타고 이곳의 산을 넘어갔다.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도 완전히 떠날 것이다. 그때 지상과 지하에서 혼란을 일으키며 출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고 나면 흔들리던 산이 멈추고 동굴들은 채워지고 초원과 밭과 물은 잔잔해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도 모순이 발견되는데 신학에서 악마는 그 본질상 뉘우칠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스타로트와 아케론에게는 지옥 깊은 곳으로 추방되는 선고가 내려졌다. 나는 내게 주어진 권한으로 다음의 선고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규정하고 알린다. 루치펠, 베엘제불, 사탄, 그리고 지옥의 모든 악마는 지체하지 말고 곧장 불길과 유황의 늪,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는 최후의 심판날까지 꼼짝 못하고 온갖 형벌로 고통받아야 마땅하다. 너희는 창조주와 성모 마리아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우리와 계율을 무시했고 사도와 복음사가와 순교자와 고해사제의 말을 어겼기 때문이다. 너희는 모든 말과 글을 저버렸다. 나는 너희에게 지옥의 고통을 선고한다. 활활 타오르는 하느님의 불이 너희를 삼킬 것이고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고 다스리시는 분의 명령으로 너희를 불태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악마들은 그들이 떠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폭풍우와 지진과 폭설이 몰아쳐서 세라 신부는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다. 이윽고 날씨가 맑아졌다. 세라 신부는 미사를 드린 다음 아직 지역에 남아있는 다른 악마들에게 명령 불복종 선고를 내렸다. 구마사제는 엄숙한 마지막 의식에서 지역민에게 악마는 언제든 다시 올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경당 건립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구마경을 읽고 정화된 주민 모두에게 축복을 내렸다. 사제는 모든 임무를 마친 뒤 마을을 떠났다. 그 후 아스타로트와 아케론, 그 외의 악마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시메에서 일어난 악마 사건과 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특별한 재판을 기록한 문서의 사본은 토리노 기록 보관소에 있다. 그런데 이 문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이시메의 보관실에 있던 사본은 19세기에 이미 사라져 버렸다. 인근의 몬트조베트, 베라이에스, 발크리산케, 모르젝스, 폰트보제트 마을에서 일부가 다시 발견되었지만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부분적으로만 있었다. 18세기에는 변호사 알베르토라고 알려진 자가 재판 기록부 원문에 있는 몇몇 사람의 주소에다
낙서를 했다. 한편 1700년 이전의 사본 한 부는 비엘라 교구 페티넨고 성당의 문서 보관실에 있다. 사건 당시 세라 신부가 페티넨고 성당의 주임 사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 있는 보관 장소다. 한편 이심의 수도원장 장 자크 크리스틸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가 재판 기록을 쓴 것은 분명하다. 그가 작성한 본당의 서류와 비교했을 때 필체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토리노 보관소에 있는 재판 기록부에는 1601년의 날짜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지에 추가되었다. 아오스타 교구 이심의 마을에서 사제 세라가 펼친 구마 활동, 동굴에 숨어 대지진을 일으키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앗아간 악마들과 싸우다. 1600년 9월부터 1601년 1월 말까지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 문서는 사건의 실무 담당자 세라 신부가 아오스타의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된다. 문서의 언어는 17세기 이탈리아어와 라틴어가 섞여 있는데 공문서, 서신, 법률 용어나 구마의식과 관련된 기록에는 라틴어가 사용되었다. 세라 신부가 기술한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몇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먼저 그 재판은 사회 질서의 측면에서 악마를 수단으로 삼은 일례가 될 수 있다. 17세기의 사회적 효용성은 신학적 사고를 대신해서 점점 더 공간을 넓혀갔다. 악마와 지옥은 질서와 도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존재였다. 의미심장하게도 세라 신부 앞에 나타난 집주인의 유령은 근친상간 관계를 암시하며 친족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연옥에 있다고 했다. 교회가 죄악으로 규정한 근친상간은 당시의 농경, 목축 사회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악마 아스타로트는 이심의 마을을 덮친 재난은 주민들이 마르가리타 성녀의 경당을 건립하기로 한 계획을 외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서에 포함된 몇 가지 모순은 신학자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악마가 구마사제 앞에서 한 맹세를 들 수 있다. 나 아스타로트는 그리스도의 사절인 당신에게 자유의지로 맹세하고 지킬 것을 약속한다. 나는 지금부터 항상 진실만을 말할 것이고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경고받은 바대로 매사의 하느님과 그분의 사절인 당신에게 복종할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가장 높으신 분의 공평한 심판에 따라 분노와 복수의 칼을 받을 것이다. 나는 도발적으로 하느님을 화나게 했기에 그분은 곧장 군대의 지휘관 미카엘 대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적들의 손에 넘겨져 야수와 거짓 예언자들이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불길과 유황의 늪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아멘. 아스타로트의 맹세는 본질을 완전히 거스를 정도로 악마를 인간화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문서에서 암시적인 주제 중 하나는 악마에게 부여된 힘이다. 악마는 폭우, 지진, 산사태 등을 일으키며 자연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은 신학적 논쟁과 학문적 연구의 주된 동기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땅과 하늘 사이를 오가며 자연 현상에 개입하는 악마의 존재는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받아들여졌다.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그러한 생각을 언급한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기상 상태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악마들의 힘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신학 대전에 따르면 악마들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공중에 있다. 악마들의 군단은 대기를 어둡게 하고 피해를 준다. 이심해의 재판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주제는 악마의 형상에 관한 것이다. 세라 신부는 동굴 속의 악마가 추하고 섬뜩한 야수의 모습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일부 동물에 빗댔는데 그 중에는 뱀과 원숭이가 있다. 잘 알려졌듯이 뱀은 탁월한 유혹의 동물이자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다. 악마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한편 원숭이와 악마의 연관성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세시대의 악마는 하느님의 원숭이라고 불렸다. 그 정의의 기원은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항상 따라하려는 원숭이의 전형적인 특성에서 비롯되었다. 저명한 기록 연구사 아리오단테 파브레티와 피에로 바이라는 이심해의 재판과 구마에 관한 책에서 만약 종교재판소가 그 사건을 다뤘다면 기록에서 전하는 조화로운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종교재판소가 나서서 폐허가 된 이심의 사건을 처리했다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재판관이 개입했을 것이고 악마와의 싸움은 부득이 인간 희생자를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재판관은 발레 다오스타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곳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버티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끝부분, 악마들이 마을을 떠난 뒤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강론을 마친 세라 신부는 다시 기도했다. 아스타로트와 아케론이 배신하거나 농간을 부릴지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자 악마들을 향한 저주의 포고령을 읊조렸다. 배신과 농간. 이보다 악마를 더 잘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